또한 우리 올해 표의 제목을 보면 주의 말씀이 흥왕케 하소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흥왕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았는데요. 흥왕하다는 것은요,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을 찾아보면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이 잘한다 또한 강해진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해 보자면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자라나고 능력이 세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에베소 지역에 세지는 것들,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이지만요, 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 3차 전도 여행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에베소 지역, 또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는데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밀려서 가다 보니까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요,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한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 전했던 곳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곳에 한번 교회를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쳤다가 거기서 원래 그 선교 기지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에베소에 잠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와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항구 도시이고 또한 교통량이 많고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고요, 항구다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가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동시에 무엇이 발달하냐면 이 음란한 문화들,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공창이라고 하는 그 창기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음란한 문화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음란과 또 돈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도요 항구 도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여기에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숭배하는 이 신전이 50여 개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이 만연하고 음란하고 또 돈이 많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 말미에서 여기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에서 여기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머물면서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자꾸 풀어가지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19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을 때 결국에 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보시면요, 이 에베소에서 2년의 말씀을 뿌리는 동안 큰 일이 별일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복음을 전하면 막 예수님 믿겠다고 달려옵니다. 이러면 전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난다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절당하고 또 외면하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진짜 한 명이었거든요. 저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 근데 그 한 명 정말 너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던 그 시간들 동안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어땠을까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전해 보면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마술하는 자들이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 가운데 깊이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말씀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갔던,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2년 반뿐만 아니라 평생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나으며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당장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말씀이 쌓이고 이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자라나는 어떤 그 시간들이 있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요, 항상 이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겉모습만 보고 이 능력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와 이 주변 지역에 마술이 횡행했는데요, 오늘날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눈속임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실제로 귀신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아멘. 이런 이제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뭐 부적을 써주고 뭐 기적을 베풀어서 돈 받고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 아들이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니까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온 그 귀신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진짜 몰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만 너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잖아. 네가 하나님이랑 친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와 구원주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도용해서 그냥 기적 한번 일으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부여신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온 정작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인,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뿌리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시기를, 또한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또 에베소에 나타난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또한 회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하나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 마술사들이 했던 거 다 거짓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니까요,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요, 마술을 했던 사람들을 부르고 거기에 신뢰했던 사람들도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그들이 신뢰했던 것들이 다 가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믿을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회개는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마술을 행하던 그 책들, 또한 도구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다 버리고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고요? 5만, 은 5만이나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은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아마도 은 5만 드라크마였던 것 같은데, 드라크마 하나가 이 평범한 노동자 하루치 임금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5만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이 노동자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해서 365일 일하고 이렇게 136년을 일해서 벌어서 모으면 5만 드라크마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그런 만큼의 어떤 책과 도구들을 다 버리고 불살라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또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마술에 심취해 있었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자, 이 마술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청산하여서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뿌려지는 것, 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 이 자라나게 되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 우리의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뿌리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고, 또한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고, 또한 개인이 말씀을 통독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리고, 이런 말씀을 뿌리는 일들이 올 한 해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물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둡고 연약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을 통하여서,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악하고 어두운 부분들이 제거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밖을 나서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회사의 사람들, 또한 사업장에서의 사람들, 또한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정말 제가 이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더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깊어져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우리 이제 큐티를 하기로 시작했잖아요.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도 있고 큐티책 열어보셨나요? 예, 열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큐티책 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지 못한다고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점점점 더 그 큐티하는 날짜가 더 많아지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도 깊어지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가도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큐티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막 변화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척박한 이 에베소 땅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포기하지 않고 2년 반의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인내함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이 말씀을 뿌리는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이제 오늘 1월 5일인데 이제 2025년 이제 한 4일 5일 살았습니다. 그죠? 이 2025년 한 해가요, 남겨진 이 한 해가 주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올 한 해 말씀 잘 읽었다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잘 읽었고 잘 뿌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올 한 해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중에 고백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 고백하고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이 가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흥황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꾸준하게 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 주시옵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자라나며 능력이 나타나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